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이렇게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4월에 법원으로부터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그러한 통보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시작되었었는데요. 거의 그 1년을 끌었습니다. 그 경매 절차가. 그래서 올해 경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특별히 지난 한 6, 7개월의 그 시간이 아주 가장 그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1차 경매에서 낙찰이 되고 또 저희가 전세 보증금을 찾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그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낙찰자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집에서 나가라는 그런 압력을 받으면서 또 새로운 집을 찾고 계약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전세 보증금을 찾기 위해서는 그 집을 비워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세 보증금을 찾아야만 또 중도금을 내고 그리고 잔금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집을 비워줘야만 했고 또 그러면서 한 달 정도의 보관 이사를 통해서 저희가 또 임시 거처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고비고비가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치르고 또 잔금을 치르고 또 이렇게 이사를 2번 해야 되는 상황들, 그런 그 어려움들이 고비고비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 빛 하나를 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통과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요. 드디어 어제 이제 이사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터널의 그 끝을 지나서 드디어 그 빛을 보는 것 같은 그 터널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참 감사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참 배운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었지만 또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또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물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전세 보증금을 100%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다른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듣게 되니까요. 또 그건 알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듣게 되니까 참 불안한 마음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뭔가 확실한 보장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믿음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시간이었다라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셨습니다. 고난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부인하고 회피하기보다 정면으로 맞서야 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었습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격려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정말 돈을 잃을까봐, 이 소유를 잃을까봐 참 두려워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움켜쥐려 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 하고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는 저를 향해서 기꺼이 내려놓으라고, 물질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실제로 저희가 이게 보관이사 하는 과정에서 한 500~600만 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거의 이사 비용만 한 4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또 임시 거처에 머무는 비용도 뭐 120~130만 원 그렇게 들었나요? 거의 뭐 한 500만 원 정도 저희가 손해를 봐야 했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에 대한 집착,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집주인에게 이사 비용을 요구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내려놓으라고, 과감하게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은 사라져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 힘든 과정 고비고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경험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정말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최선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26편, 이 말씀은 기원전 587년 유다 왕국이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역사가 담겨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그것을 언급하셨죠. 이 시편은요, 적국의 포로로 살아야만 했던 그 유대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70년이 흘러서 이들이 포로로부터 이제 풀려나서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눈물의 역사를 배경으로 이 시편이 지어진 것이죠. 이들이 정말 그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고레스의 귀환 명령을 받고 이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꿈 같은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씨를 뿌렸습니다. 믿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고,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고통입니다. 고통.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살면 고통스러운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실패도 있고요. 또 때로는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가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야 할 때가 있고요. 쉬어가야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발을 동동 굴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좀 더 이러한 실패와 어려움과 또 늦어지는 것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개척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문제 너머에 이 고통과 문제를 넘어서는 놀라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바로 그러한 인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시편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는 세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겪게 되는 이 세 가지 실존적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실존적 고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우리 모든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우리는 외로움을 만나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 사람들이 고독한 시대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지만 참으로 우리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파트죠. 아파트에 그렇게 많은 세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또 관심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고립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만난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이 고독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두려움과 불안은 어디에서 피어오르냐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어오르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이 두려움과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 어린 사람도요, 사실은 이 멸절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외도 일종의 죽음이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받는 것도 사실 작은 죽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발생하는 이러한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잘 나갈 때는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참으로 멋진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봐줬는데 어느 날 직장을 퇴직하고 나왔을 때 나를 실패자로 보고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또 그런 것 같아서 힘들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유를 얻은 것 같죠.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강력한 독재의 포갑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독재예요? 여론의 독재입니다. 상식의 독재예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는 너 왜 이렇게 상식이 없어? 너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해? 이런 말입니다. 상식 좋은 것 같죠?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상식적이다. 굉장히 칭찬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식의 독재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상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변화무쌍한 이 관념 아래 지금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억압당했어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뭘 입는지, 사람들이 뭘 먹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굉장히 신경 쓰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 그것이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실존적인 그 고통을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실존적 고통이 찾아옵니다.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실존적 위기와 고통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고통과 문제를 만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생로병사의 비극은요, 모두가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로병사를 다 겪는다고요. 나이가 들면 병이 생기고요, 그리고 언젠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극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언제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믿음으로요, 소망으로요.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암담한 상황이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릴 때, 울면서도 씨를 뿌릴 때, 우리는 반드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위로와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를 믿는 자 안에
희망이 있음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음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 고통이 있을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하고 우리가 함께 좀 적용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